온도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30일 목요일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디도서 2장 11절부터 3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에서 3장 7절까지의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쭉 읽어가면서 또 말씀 설명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1절부터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하여 경건하지 않음과 속된 정욕을 버리고 지금 이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된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고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건져내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것입니다. 그대는 권위를 가지고 이것들을 말하고 사람들을 권하고 책망하십시오. 아무도 그대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대는 신도를 일깨워서 통치자와 집권자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갖추게 하십시오. 또 아무도 비방하지 말고 싸우지 말고 관용하게 하며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십시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미혹을 당하고 온갖 정욕과 향락에 종노릇하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고 서로 미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주이신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나타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에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이 은혜에 대한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은혜는 단지 어떤 죄를 덮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 아니다라는 걸 보았죠.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보았고요.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변화되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우리가 사실 사모해야 되는데 그 은혜는 우리를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를 교육해서 경건하지 못함, 또 속된 정욕을 버리게 노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세상에서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 있게끔 예스를 할 수 있게끔 한다라는 것이죠. 또 그래서 우리를 복된 소망 위대하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는가에 다시 설명하는데요. 3장 2절을 보면 선한 일을 1장에서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선한 일을 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 선한 일을 할 준비가 비방하지 않는 것, 싸우지 않는 것, 관용하게 대하는 것, 너그럽게 대하는 거죠. 또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온유하게 대하는 거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온유하게 대하는 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비로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비로움과 온유함이 우리의 성품에서 녹아져 있어야 되고요. 웬만하면 그냥 넘어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은혜라고 착각해서가 아니라 자비로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은혜는 완전히 우리를 선한 일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그 힘을 주게 됩니다. 근데 자비로움은 온유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여유를 주죠. 그러면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고 미혹당했고 모든 죄를 지었고 그런 사람이지 않았냐.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행함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분의 선하심, 자비하심에 따라 그분이 우리를 구해주셨다.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죠. 사실 어제 말씀에서 이 세대 간의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일부러 여기 스타워즈의 두 캐릭터를 놨는데 이 세대 간의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깜빡 잊고 얘기를 안 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으로 또 연결됩니다. 이 캐릭터를 보면 스타워즈에서 다르트 베이더가 결국 룩 스카이워커의 아버지였죠. 그런데 막 싸우다가 결국은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 아들을 대신해서 아들을 구해주고 자기가 죽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어렸을 때 그 영화를 봤는데 그게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마스크를 딱 벗고 죽기 전에 아빠가 이 아들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구해주고 죽는 모습, 그게 이제 은혜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아버지가 구해준 거죠. 아버지가 살려주셨습니다. 대신 죽음을 당하는 것. 그때 뭐 저는 4대쯤 있는 집안이니까 그냥 모든 게 다 성경적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크리스천 영화인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스타워즈를 좋아했는데 은혜는 너무나 확실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으셨죠.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3장 5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우리가 행한 의로운 일 때문이 아니라 그분의 자비하심에 따라 거듭나게 씻어주심과 성령으로 새롭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셨다. 은혜는 풍성해야 합니다. 풍성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은혜로 풍성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어떻게 보면 피로와 불안으로 가득하지만 그 풍성한 은혜, 풍성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될 수 있다면 우리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풍성함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삶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해도 내가 은혜를 많이 받고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고 예배 드렸는데도 환경이 안 바뀔 수 있죠. 근데 삶의 환경이 바뀌지 않아도 이미 받은 그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이미 나에게 주신 그 자비로 오심 또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의 풍성함, 그 흔적을 삶 속에서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길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뭘 바라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이미 풍성하게 받은 그 은혜 때문에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어떤 복보다도 그 풍성한 은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살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행복하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좋다면, 뭘 해줘서가 아니라, 어떤 복을 줘서가 아니라, 일이 잘 풀리게 해줘서가 아니라, 그냥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너무 행복하다면, 그러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그런 삶 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날 살리신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내 삶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이 잘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원하는 것 생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결국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은 그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영생이란 선물을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풍성하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Light on to God. 오늘도 따뜻하게 화이팅!